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또 아스로 왕이 이 호세아 때에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또 사마리아로 와서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의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제국들이 나오는데요. 이집트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등 여러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민족들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들은 반드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다문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문화 정책을 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쪽 나라의 문화와 또 신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인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그 종교 정책이 뭐냐면은 다문화 정책, 다종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어느 곳에든지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곳에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신들이 있으면 그 신들을 권유하고 잘 섬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신들도 섬기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로마 황제한테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은 편안하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렇게 사나 보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서로 알게 되는 이러한 그래야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국이 서게 되는 것이죠. 제국이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 제국이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들의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반란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아시리안 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 민족이 아수르의 이 영토 안으로 아수르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정책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날 다문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정말로 자기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왜 넘어갔는가? 그들이 왜 이런 아시리아 제국에 넘어갔는지는 그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이전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아서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절기가 되면은 그냥 단과 베델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제사하고 이랬었는데 호세아 때에는 이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내려갔습니다. 오랜 동안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되었고 내려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호세아 때에는 단과 베델에 이 금신상을 두를 만들어 놨었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서 그 금신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황송아지, 황금송아지를.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거 다시 세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제 여기에 이 3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 드디어 호세아가 종이 되었고 조공이 되었다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 안으로 흡수돼 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 종됨에서 풀어주시려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억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종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도 없었고 신앙의 자유도 없었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죠. 노예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지내다가 일만 하다가 또 버려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러한 그 종으로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학대와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법, 자기 문화 이런 거 가지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민족이 한 민족에서 나와서 또 다른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의 언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종이 되었고 옛날에는 물질의 종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끊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그런 민족이 되어라 해가지고 주님만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신들을 보면서 그들이 유혹이 되고 그 신들은 거룩함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그들의 육신적인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러면서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을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이 헛된 신들, 신도 아닌 것들, 우상들을 계속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일은 그들이 망한 일이죠. 그 망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왜 그들이 다시 종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했는데 왜 그들은 다시 종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7절부터 나오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멸망받고 다시 종이 되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이런 신들을 그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막 살던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 삶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는 없죠. 죄로부터는. 그러나 적어도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하심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 옛 생활로 옛날에 섬기던 방식,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새로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묶여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종이 되어가지고 잔인한 아수르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가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전에 버려버렸던 다른 신들, 하나님과의 언약이 배반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종교나 그런 그 세상적인 그 제도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종교나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에는요, 이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이 있으면 법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느냐? 이 법이 나온 그 근본적인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 이 사상이 세속적인 철학 가운데, 세상적인 철학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도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의 제도가 이방 사람들의 철학과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세속적인 제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요,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심리학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데 근데 심리학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회계학 방법으로 회계의 일을 하고 경제학, 경영학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유용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원칙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의 원리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잘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경영학적으로는요, 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영학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 경영이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회계보다 이게 회계하고 해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거는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요, 이게 뭡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지만 신앙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믿음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성령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 제도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들어올 때는 문화도 들어오고 사상도 들어오고 그래서 막 혼합되어지고 섞여버려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벌써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또 종이 되느냐? 왜 또 종이 되었느냐? 첫 번째, 우상 숭배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을 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받아들이는 거죠. 청년들이 특별히 그렇죠. 청년들은 세상의 유행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 삶이 달라요. 교회에서와 직장이 달라요. 그냥 교회에서의 그런 그 삶과 친구들 간의 그런 어울리면서 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것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다시 종이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산당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편리하자고. 편리주의적인 신앙생활, 편의주의적인 것. 정말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은요, 다 뭡니까? 편리하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뭔가 불편하면요,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뭡니까? 옛날에 우리 허스빌에도 보면 노키아가 있었어요. 노키아. 이 노키아 핸드폰 하면요,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 아주 강력한 아주 그냥 큰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에서
이 삼성이나 애플에 의해서 완전히 노키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삼성폰이나 애플폰이, 왜 아이폰이 왜 좋습니까? 편리하거든요. 쓰기 좋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사람은 편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다 그렇죠. 불편하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불편한 것을 좀 감수해야 될 게 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게 있다. 오늘날 편리하다가 편리를 따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편리함 때문에, 생활의 편리, 제도의 편리,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편리를 쫓아갔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신앙도 편리주의적 신앙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 어느 정도까지 편리를 제공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며 그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아무리 편리하다 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거는 있는 거죠. 지켜야 될 거는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편리를 우리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편리가 있는 거죠. 산당 같은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당을 세우고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 말씀과 상관없이 내 종교심을, 종교 서비스만 받는 것들, 이러한 그 성경 이 예배가 소비자 예배가 되어가지고 마치 물건 구매하듯이 소비하는 종교생활. 그래서 나는 그 고객이에요, 고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고객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고객이 돼가지고 아유 오늘 교회 별로 이게 불편하네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셔야 되는데 안 주네 뭐 이러면서 고객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그 시장 원리에 의한 그 교회들, 그거를 또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식 이게 산당이죠. 그런데 그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며 결국 산당에서 분향하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일월 성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었다. 다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막 이제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문화 혼합 정책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래 놓고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30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 정책, 문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서요,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아수르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저곳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막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뭐를 세워요?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신 저신 온갖 신들을 사마리아 땅에 다 그 신당을 세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신상 뭐 다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러한 다문화 속에서, 다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종교, 우리 종교만 있는 게 아니네. 우리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전들도 있네. 우리랑 이런 건 비슷하네?
이러면서 야, 이거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님만 섬겼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다른 나라로 가보니까 다른 종교도 있었구나. 다른 훌륭한 종교도 있구나. 그렇죠. 예전에 기독교 사회 안에 있다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면은 맨날마다 교회 안에서 크다가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다른 종교 믿는 애들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막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인가? 우리만 진짜인가? 그렇죠. 과연 우리만 진짜인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도 착한 사람이 있고 거기도 다 문명이 발달됐고 거기도 아주 괜찮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만 진짜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그래 관용해야지 포용해야지.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옛날에 우리만인 줄 알았는데 나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도 구원이고 다 괜찮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잡고 있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 눈앞에서 수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아무리 다문화 사회이고 뭐라고 해도요 오직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직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의 구원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 이거를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무엇로 고백하겠습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들에게 그것도 관용으로 봐줘야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기도 구원이 있겠지.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밟아버린 자들이 짓밟아버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아들의 피를 우리 예수님은 이 죄에서 이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은 이 시대에 이런 수많은 종교다원과 이런 많은 이 이방신들로부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죽음으로 그 희생의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가 어찌 돌아가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지키고 우리 안에 참으로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마음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앙 우리 주님 우리 끝까지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